한눈에 보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구약편 제1장 창조와 타락,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완벽한 세상에서 추방당한 인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를 탐했고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선택,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여섯째 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일할 곳, 먹을 것,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인간은 창조주와 함께 걷고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금지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은 속박이 아니라 사랑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였죠. 그런데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벗은 몸을 가리며 숨는 인간.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는 그 장면은 인류 역사 전체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확인하는 슬픈 물음이었죠.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불칼을 가진 천사가 막아섰습니다. 에덴 밖 세상은 달랐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첫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 살해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죄는 이제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심판 속에 숨겨진 최초의 복음. 언젠가 인간을 구원할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완벽했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관계를 깨뜨렸지만 관계 회복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다음 장에서 펼쳐질 심판과 희망의 드라마,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제2장, 심판과 새 출발,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비를 내리셨지만 그 비는 동시에 새 세상을 위한 씻음이었습니다. 가장 큰 심판 속에 가장 큰 자비가 숨어 있었던 사건, 물로 끝내고 물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류는 바르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빠르게 부패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든 것을 근심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길이 약 135m, 폭 23m, 높이 14m. 산속에서 배를 짓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경고했습니다. 심판이 온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장가가기에 바빴습니다. 마침내 방주문이 닫혔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의 모든 생명이 쓸려갔습니다. 방주한 8 식구와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빠진 후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것은 새 출발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 실패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 시작된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공사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한 곳에 모여 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고 그렇게 민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심판처럼 보였지만 실은 원래 계획의 실행이었습니다. 홍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바벨탑의 혼잡도 저주가 아니라 확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까요? 다음 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 그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를 통해 펼쳐질 약속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제3장, 약속의 시작, 믿음의 조상들, 족장시대.
자식 하나 없는 늙은 노인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삶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 아브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작정 떠나라는 명령. 그는 75세의 나이에 순종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보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 땅,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 문제는 아브람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해가 지나도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고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네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 그날 밤 아브람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웃음을 뜻하는 이름, 불가능이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가장 잔인한 명령.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대신 수풀에 걸린 수샹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동생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사기꾼이었죠. 도망친 그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고생했습니다.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약점투성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절망의 나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 고센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식 없는 노인, 사기꾼, 노예. 하지만 그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번성했지만 곧 노예가 될 운명입니다. 400년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다음 장에 펼쳐질 출애굽의 드라마. 제4장. 구원과 출련, 출애굽과 광야 40년. 노예 해방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불평하고 구원받았지만 반역한 사람들. 40년 광야는 형벌이 아니라 훈련장이었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고 애굽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벽돌 굽기, 건축 노역,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 양아들로 키웠습니다. 궁전에서 교육받은 모세는 40세의 히브리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80세가 된 모세 앞에 불붙은 틀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형 아론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파리떼가 들끓었고 우박과 메뚜기가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바로가 항복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바꿔 군대를 보냈습니다. 백성은 홍해 앞에 갇혔습니다. 절망의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 건넜고 뒤쫓던 애굽 군사는 물에 삼키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언약의 체결. 성막을 만들라는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 하지만 백성은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이 그립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백성은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리라.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기적이었지만 백성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40년 후 세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과연 그들은 선조들과 다를까요? 다음 장에서 펼쳐질 정복과 정착,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의 사이클 만나봅니다.